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 들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옛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의 의미, 다시 살아나신 뿐만이 아니라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완성된 그러한 선포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대단히 큰 혼란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한 음성으로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망 원세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아 세상 허탄한 것에 얽매여 살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저희의 소중한 정성과 시간, 물질을 들여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아 함께 모여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날을 기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막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더욱 세상에 덕과 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예배의 의미를 훼손하려는 혼합주의와 미혹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단의 뿌리가 뽑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김성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 더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에 또 사정 가운데에 또 몸의 불편함 가운데에 저한테 미리 연락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자유하게 댁에서 예배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이 보이네요. 아무튼 그동안 뵙지 못했던 얼굴들 이렇게 뵈니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구역장, 구역 헬퍼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소식을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뭐 다 감사한데 우리 이예수 권찰님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부분을 보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다들 잘 계셨죠? 안타까운 소식을 오늘 꼭 전해야 돼서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예배실이 지금 잠옷실을 비롯해서 중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저 증축분이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어요. 저도 몰랐고 뭐 아무도 성도들이 몰랐기에 또 제가 우리 공동체와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에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가 수없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를 못했다가 작년 9월에 통보를 받고 그래서 지난 한 4, 5개월 정도를 저 부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철거하지 아니하고 양성화,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계속 구청과 또 소방서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설계 도면이 없었는데 그거를 다시 다 설계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저 부분을 살리고자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최하 금액이 6, 7천만 원. 그런데 그것도 그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더 들지 모릅니다. 이 이유는 소방공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탱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위에는 물탱크를 설치할 데도 없고 그러면은 저 아래에 하나 물탱크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기계실과 설비와 그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또 다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요.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해 왔는데 15일 날 이제 4월 15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이제 통보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부과하겠다. 근데 벌금이 뭐 지금 1차적으로는 뭐 2천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그래서 또 애쓰셔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지금 그 비용이 뭐 조정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요일 이후에 만약에 벌금이 부과가 되면 철거를 하더라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건축사하고 또 그 회사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암만해도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모였다면 부분 여러분들과 의논을 나눴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뭐 교회의 다른 부분이면 제가 그러하지 않겠지만은 대예배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가 독단적으로 그냥 성도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함께 의논은 못하였고요. 다만 운영위원들과 또 구역장들과는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철거가 그냥 간단한 철거가 아니에요. 대단히 그러니까 마치 저 뒷부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의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부분은 그래도 알고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나누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또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건축과하고 의논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의논이. 그래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부분 가운데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담임 목사여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뭐 건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후 4월달 2번 남았죠. 2번 주일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어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5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고난주간은 제 남은 평생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아주 무겁고 답답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상황과 소식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많은 잡음은 심령을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어. 나는 다른 목사님들과 상관없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우리 교회도 비난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상으로부터 목사가 욕을 먹으면 그러면 저도 그러한 부분에 욕을 먹을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어찌 우리가 그 책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고난주간은 사역에 쫓기지 아니하고 항상 사역에 쫓긴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것은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년 시절에 부왕과 함께 거닐다가 군중들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놀이에 도전하였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과제는 어린 알렉산더에게 주어졌고 알렉산더는 망설이지 않고 부왕의 칼을 빌려 그 엉킨 실타래를 반으로 동강내어 풀었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부활은 이와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꼬이고 엉킨 실묶음 하나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얽힌 실타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풀려고 애를 써도 오히려 그것이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초는 육신의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무거운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 그리고 악한 권세의 대적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없는 괴롭고 슬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입니다. 딱 그때까지만이에요. 죽음, 고통, 순환, 아픔, 수치, 절망, 암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기까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우리도 나아갑니다. 근데 딱 그때까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부활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딱 그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부활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엉킨 실타래와 같은 문제와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입니다. 전환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와 절망과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새로움의 시작을 선물하고 공급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기적이 아니에요. 아,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났구나. 아, 부활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기까지만 봐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암흑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믿음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덜 고통받고 세상이 덜 어둡고 세상이 덜 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 참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 오늘 예배에 드리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로 남은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절망과 실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무서워서 흩어졌던 그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 모습, 그 절망의 모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큰 기쁨과 용기와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아니 인류의 어떤 역사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사건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새롭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진행해 나아가는 것은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게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망 권세, 그냥 죽었다가 단순간에 그냥 한순간 잠시 살아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경험이, 이 체험이, 이 증거가 그 제자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가는 증거가 되기,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무기력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는 본문의 시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수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친히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요, 그 체험이 확실한데도요, 그래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본문 3절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고기잡이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들 역시 가장 쉬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요, 어업 작업을 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함께하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롭게 시작해야죠. 부활의 증거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할 바, 행할 바, 나아갈 바를 모르니까 예전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양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런 약속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본 증인이면서도 그들 모두는 부활의 능력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준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과 섭리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모양 그리고 선택은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와 별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머리로 알고 부활에 살아나는 역사가 소멸하였거나 흐려져 그러합니다. 부활 신앙이 현실의 삶에 조명되거나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아서 줄에 묶어 두었습니다. 독수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날아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묶여져 있으니까 날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사냥꾼이 던져준 먹이,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다 보는데
어느 날 그 줄이 풀렸어요. 그래도 이 독수리는 날지 못해요. 왜요? 나는 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줄이 풀렸어도 나는 것을 포기하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렸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사슬에 풀린 자의 권세로서 살아나갈 비전과 꿈과 희망이 있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요. 그냥 예전에 죄에 눌려 있을 때,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저주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그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쉽게 절망하고, 그때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화내고 분내고, 그때의 그러한 모습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람은 잃었던,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야생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밖에 나왔어요. 그러면 믿음의 야생성을 가져야 돼요.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지경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지금 일어나야 되고요. 내일 일어나야 되고요. 그것은 그냥 어떠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친 광야나 험한 골짜기라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섭리와 결실이 풍성할 것입니다. 본문 3절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간대가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밤이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밤새도록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게 이상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주어졌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인하였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그들, 예전 자신들의 경륜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재능에 따라 선택하기 수월한 것을 찾아 행하였지만 결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떡과 마실 것과 세상에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경험, 어떠한 지식, 지혜, 뭔가 남보다 뛰어나다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놔두고 나의 것을 가지고 성공해 보겠다고, 잘 돼 보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제가 부활의 날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못 보고
그동안 못 보고 연락만 듣고 여러 가지의 소식 가운데 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놀라운 복이, 놀라운 성공이, 결실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확인시키신 거예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답은 어떠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은 결실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몰라요. 학자들마다, 주석가들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요. 아니, 이 어부들이 왼편에만 던졌을까? 왼편에만 던졌을까? 오른편에도 던져봤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왼편에 던지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면 오른쪽에도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왼편, 오른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 원문을 참조하면요,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더라. (11절에는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성공입니다. 제자들이 전문가로 자신할 수 있는 고기를 낚는 일에서 가장 좋은 시간대에 확실한 방법으로 행했던 일이 실패한 이유, 그들이 뜻밖의 성과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 실패가 성공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에 4절에 보니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날이 밝아올 때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포기할 시간이에요. 왜 포기합니까? 이제 물고기 잡을 수 없어. 그 시간은 지났어. 한때예요.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잡을 시간은 다 지나버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절망과 포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하고 세상은 포기해라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11절에 잡은 물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에 그 그물에 이 정도의 물고기가 차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잡았다 하면 그물은 반드시 찢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복이 이러해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복은요, 정말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잘 몰라요. 왜? 복이 화로 변하고요, 화가 복으로 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으로 자녀들이 정말 영원히 평생 행복할지 여러분들이 자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뒷바지를 다해서 뭔가 자녀들 스스로 서게 만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그 복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거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화로 변하지 않는 복이에요. 실패로 변하지 않는 복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복이 아니에요. 화를 주는 복이 아니에요. 정말 복의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복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이제 복 받아라 하고 이제 끝이 아니라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던져주듯이, 물질을 던져주듯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와 동행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은요, 쇠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을 담은 그물은 결코 버려지거나 끊어지거나 찢기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요.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그 중요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비밀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부활의 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분명 이와 같은 복의 역사,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배실 불법 중축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수차례 소방공무원, 구청공무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활성화는 불가능하구나, 양성화는 불가능하구나, 결론은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거도 쉽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알잖아요. 어떻게 저기가 무너지게 될지를 알잖아요.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새벽에 저 뒷부분을,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안 보지만 저는 저 뒷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대단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새벽에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법을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처음에 잘하지. 이 건물을 증축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들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아무튼 제가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이 불법이라고 한 거,
이거를 되돌리는 것은 정말 힘든 거구나. 때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소방공무원은 나와보지도 않아요.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야기만 듣고요. 그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이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뭔가 사정을 봐주고 이해도 해주고 형편과 처지도 살펴주고 같이 방법을 막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주면은 뭔가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법대로 하십시오.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를 대어놓는다고 한다면요, 대비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구원받는 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를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요. 결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깨달아지니까, 고난주간에 깨달아지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다시 회복이 되고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야, 전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나의 불법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친히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우리를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대대 군종사병으로 일병 때에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교회가 대단히 지저분했어요. 벽도 지저분했고 천장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났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양동이를 갖다가 비 오는 자리에다가 대놓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뜻밖의 어느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니고 한 100여만 원, 당시에 100여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공사 기획안을 갖다가 대대장님께 올렸어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승낙은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라는 그 다음에 부분은 계속 연기를 하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뭔가 그래도 병사들을 빼줘야 되고 또 수송 물자를, 공사 물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한 허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에 신호회원 병장 두 선임병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망치를 주고 부숴라. 아직 대대장님이 허가도 안 났어요. 근데 부숴라. 그래가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천장을 부수고요, 벽을 부수고요, 막 부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란하니까 교회가 참모부 안에 있으니까 주임상사님이 뭔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막 교회를 부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부수냐고. 그래서 이대로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 만약에 부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부서진 채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오후에 다시 주임상사님이 왔어요. 허락됐다고. 그래서 차가 수송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병사들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깨끗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교회의 건물,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 우리가 불법이 없어지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의 뒤에 아름다운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불법이 없어지는 것은 더 큰 거예요. 그것을 감사합시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물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예요.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 역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이제 죽음의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과 새 능력과 새 역사와 그리고 영원한 복의 섭리가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씻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깨끗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은 영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나타나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깨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회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주보에 나와 있질 않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깜빡했어요. 우리 김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예, 김 전도사님 잠깐만 일어서세요. 예, 우리 김 전도사님이 앞으로 찬양 난하고 원래는 지난달에 오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간 연기를 했어요. 근데 더 연기를 하기에는 또 미안하고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은 저희 철거가 한 2,5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 마음에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작정 헌금, 뭐 서원 헌금은 제가 안 하려고 해요. 다만 여러분들 가운데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그 부분은 교회에 저 철거 부분과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 보면 불평할 것도 많고 실망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이 틈을 타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영이 깨어 분명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또한 살아있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한 믿음이 없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날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예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언약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드린 다음에 원로 목사님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죠. 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혼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점 좋아지고 머지않아 정상화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이처럼 또한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새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어두운 이 죄악 세상에 오심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오직 승리만이 소망만이 앞으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더욱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더욱 은혜를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고 큰 은혜와 새 힘 주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 교회와 또한 목회자 김성철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